새해 첫날 주일 예배를 모일 수 있다는 건 참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을 어떻게 보낼까요? TV를 보기도 하고, 오늘은 쉬는 날이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겠죠. 또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를 만나겠죠.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일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 첫 주일 예배의 제목도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이 한 해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 가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많은 대답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날씨가 추우니까 저 따뜻한 호주나 이런 데 가서 좀 쉬다 왔으면 좋겠다. 네, 그쪽은 지금 굉장히 더워요. 여름이에요. 호주는. 또 어떤 분은 유럽이 그렇게 멋있다는데 겨울에 한번 유럽에 가고 스키 좀 타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주도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었고 또 시골에 사시는 분은 서울에 구경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국민 소비로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들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천국을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천국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왔어요. 서양에서는 그걸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파라다이스에 가고 싶다. 안락한 곳에 가고 싶다. 또 유토피아라는 말도 합니다. 동양에서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무릉도원. 그걸 이제 천국을 모르니까 어떤 편안함과 안식과 쉼이 있는 곳.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어도라고 하고요. 이어도 섬에 이상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이상향은 곧 천국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향을 꿈꾼다고 할지라도 죄인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류도 그곳을 갈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피조물도 그곳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한 그 선지자 때부터 예수의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한 진리를 들은 그 순간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천국을 과격한 말로 빼앗는다, 침노한다 이런 단어를 쓰시는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천국이 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그냥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며 살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천국을 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냥 땅에 있는 몇 푼의 재물을 위해 살아.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게 참 무서워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불행과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가 찔려 그 창날이 심장까지 뚫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음에도 죽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이렇게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 어떤 방식으로도 죽일 수가 없어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을 면하고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죽음만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옥죄는 모든 것, 곧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의 결과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독을 먹으면, 사람이 독을 먹으면 죽어가면서 장기도 손상되고 식욕도 흐려지고 마비도 오는 그런 전조증상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는 독과 같아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면서 죽어갑니다. 이렇게 죄는 죽음만 가져올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평생 질병에 시달려온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셨습니다. 눈먼 자, 귀먹은 자, 안전병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곧 그들이 죄로 인해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나를 올가매고 있던 것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 늘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 내면에 쓴뿌리와 상처가 생겨서 진취되고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거를. 나는 그 상대방이 막 기분 상해하면 도대체 왜 기분 상해하냐고 그러면서 또 미워해요. 이게 죄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 모든 부분들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내가 타고난 성품과 타고난 건 없어요. 타고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뒤틀려진 거예요. 우리가 태아 때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산모가 받는 스트레스, 산모가 받는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이 이 뱃속에까지 전이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당하는 모든 그런 죄로 인한 공격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비틀리고 그 육신이 변형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 모욕을 참아 견디면서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자기의 재물과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전도하고 희생하고 중보기도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 발로 교회 왔는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희생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실 뿐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 삶을,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왜곡시키고 내 삶의 습관을 고착시키는 그런 죄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능력자이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성공적인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주예수교회 우리 신바원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됐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지금은 사정에서 조금 쉬고 있지만 그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과 교제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또 한석교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행축을 하게 됐어요. 하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길을 알고 또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를 통해 실천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2023년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공한 사람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하고 사귀면 내가 성적은 올라가지만 성적 올라가는 과정에서 얘를 보니까 아침에도 공부하고 저녁 때도 공부하네. 나는 아침에 텔레비전 보고 저녁 때 놀았는데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도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나는 그거 갖고 뭐 그냥 즐기고 놀러 다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처럼 투자를 하고 또 저축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처럼 부유해지게 돼요. 우리가 다는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서 내가 성공적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죄로 인해서 고착된 내 생각들, 삶, 습관들이 버려지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천국을 침노할 때 어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천국은 기쁨인데, 천국은 즐거움과 만족인데, 내가 천국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침노할 때 그 침노의 대가가 뭐예요?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잖아요. 어떤 기쁨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침노하게 되면 내가 변화됨을 보면서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만 해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조절해서 옆구리 살이 빠지면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진짜 체중이 줄었네. 이 옆구리 살이 안 만져지네. 복근이 생겼네. 행복하잖아요. 육신만 전해도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맨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이게 정말 중독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운동 중독. 우리 어르신들 막 어디가 지속적으로 아팠는데 통증이 사라졌다. 뭐 운동을 했더니 또 식이요법을 했더니 통증이 사라졌다. 그러면 막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볼살 먹고 통증이 사라졌어. 볼살 전도사가 되는. 육신도 변화되면 행복하지만 정신이 성숙할 땐 더 행복해요. 정신이 성숙해지면요. 정말 전에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됐어. 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사람, 그 사람이 이해가 돼. 그러면요, 이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거기서 다 똑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이게 내가 정신이 성숙해지고 이해되지 않던 세계관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막 이럴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참 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로의 낡아지고 추해진 모든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 옷과 같은 이 세마포 새 옷을 영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 영체의 몸은 이 땅에서는 본 적도 없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시는데 9장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재단사도 아르마니니 이브 생로랑이니 무슨 또 누가 있어요. 어떤 디자이너도 만들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옷이 뭐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옷이요, 우리의 영체의 몸이 이게 서서히 하루아침에 이 천국에 가면 이제 변화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만큼 그 옷이 변화되는 거예요. 의복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이 비싼 옷 입으면 품격이 날라 보여요.
그리고 그 옷은 바로 성도의 믿음의 옷입니다. 이러한 옷은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눠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복되게 하고 그럴 때 더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 때 내 자신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그런 옷을 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윤석원 선교사님도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셨어요. 전신마비가 되신 분이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냥 저혈압과 두통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지옥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통해 변화되고 학위를 따고 멀쩡한 사람들도 잘 못하는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소망을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정말 저분은 나에게 희망을 줘.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힘든데 저분이 나를 일으키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윤석원 선교사님이 무슨 구세주처럼 보일 거예요. 빛나는 모습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교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때 내 모습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주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어려운데 당신을 보니까 나는 힘이 솟아요. 당신을 보면 내가 살 맛이 나요. 내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도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용기를 얻어요. 그럴 때 나도 참 기쁜 거예요. 내가 정말 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사나. 내가 정말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웠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영적인 영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의 습관이 변화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을 보면 난 살맛이 나요. 당신을 보면 나는 기뻐요. 당신을 보면 용기가 생겨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가 천국을 침노할 때 누리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나보다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한테 쓰임받을 때 기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다 조직으로 움직이는 건데 내가 더 좋은 조직 속에서 더 인정받는 자리에서 그 쓰임받을 때의 기쁨이 있어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가 끝났지만 우리나라 조기성 선수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팔려갈 거예요. 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한 선수는 아주 비싼 몸값을 받고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이 축구 선수들의 꿈은 그런 팀에 가는 거예요. 축구팀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팀들이에요. 거기에 소속돼서 같이 뛰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K리그보다는. 그 팀이 그 사람을 스카우트한다는 거는 그 팀이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잘생겼어. 선수들뿐만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나면 대기업 가고 싶어요. 삼성, 현대. 그 회사에서 불러준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인정해준다는 당신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수를 충분하게 줄 테니까 우리 회사 가서 같이 일 좀 하자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세상에서 큰 기업에 능력 있는 팀에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의 꿈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더 잘 쓰임받는 것을 원합니다. 사람은. 최고의 축구팀에 가서도 그냥 후보 선수로 앉아있는 것보다는 내가 활약해서 이 팀이 승리를 하고 우승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회사 들어가갖고 내가 지금 월급 루팡 돈이나 받아 쓰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이 회사 매출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더 유명해졌어. 당신이 만든 광고 때문에 아주 이번에 히트 쳤어.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쓰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장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죽을 자가 새 희망을 얻고 소망을 잃은 자가 다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가 받는 기쁨은 그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세가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켰어요. 250만의 사람들이 꿈도 희망도 없이 고통 속에 살면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켰어요. 비록 은혜를 모르는 이 출애굽 1세대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헌신을 몰라서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 자유를 얻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보존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거보다는 술 먹는 게 좋으세요? 그거보다 맛있는 맛집에 가서 뭐 식사를 한번 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나 때문에 저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는데?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목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더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10사람을 구원했던 사람인데 내가 내 가정을 구원했는데 새해에는 내가 이 동네를 다 변화시키리라. 나아가서 나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이 땅을 다 변화시키리라. 속으로 가당키가 한 일이냐? 아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목수인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는 양치인데도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다윗은 도망자였는데도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얼마든지 영광받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2023년에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아 천국을 침노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을 침노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 있어요. 천국은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멋진 풍경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뭐 한 끼에 400만 원씩 한다고 하는 최고급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도 있을 거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유명 스타보다 더 잘생긴, 더 예쁜, 더 멋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우글우글 하고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직접 그분을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믿음과 소망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만날 거야. 그 믿음이죠. 그분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이죠. 아직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은 현재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앞으로 받는 것보다 지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침노하면 할수록 이 믿음과 소망도 커질 뿐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맛보게 될 그 사랑도 더 확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이 죄로 관영한 세상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요. 맛있는 음식, 화려한 세상, 좋은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천국인 줄로 알아요. 그 교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건들지 말고 그냥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다 줄 수 있는 것 같이 말해도 절대로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절대 못 줘요.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잠깐 지나가요.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먹을 때 뿐이에요. 딱 한 숟가락 뜨면 그 두 번째 숟가락부터는 늘 맛있어요. 다 먹고 나면 이제는 그 언제 먹었지?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도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끝나죠. 그보다 더 중요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진실한 사랑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은 절대 주지 않아요. 사람이 가장 받고 싶은 게 사랑인데, 진실한 사랑인데.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평생 이 사랑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천국에서 맛보게 될 거예요. 더 큰 사랑은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진실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진실하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귀하신 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강아지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내 남편이 날 사랑하는 게 훨씬 나은 이유가 강아지는만 나를 적극적으로 따라다녀. 그냥 나 없으면 죽는 것 같아. 그냥 깽깽거리고. 남편은 그냥 뭐 수고했어 한마디 해주고 사랑해 한마디 해주고 그래도 남편의 사랑이 더 좋아. 왜냐하면 남편이 훨씬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분의 사랑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근데 사단이 거짓말하죠.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요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예쁜 사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같이 살기 시작하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면 진짜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니.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이게 참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아이들도요, 이게 평소에는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감기 들어서 누워있을 때 알아요. 엄마가 와서 밤을 새면서 어디 아프냐, 먹고 싶은 거 뭐냐, 평소에는 안 사주던 것도 다 사주고, 그래서 다 아프도 안 나온 척하고 그냥 누워있고,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죄사함 받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더욱더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2023년에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무엇보다도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참된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